34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조금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명절을 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주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사역에서 그렇습니다. 성품이 아름다워져야만 행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행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못마땅한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내가 온유한지, 내가 겸손한지, 못마땅한 것도 잘 인내하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인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잘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닮아갑니까?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자신이 어떻게 베드로를 초청하였는지를 소상하게 지난주 말씀에 얘기하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아주 다음과 같이 아주 감탄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십니까? 정말 마음을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받으시다,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이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고 명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베드로가 그제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자기의 행동으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매주 와서 말씀드리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생을 해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야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정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시야를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야를 바꾸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질병, 거기다가 질자에다가 하나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고칠병.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고질병이. 마녀, 점 하나 딱 없애면 미녀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글자 쓰는데 한 점 하나가 바뀌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변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꼈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십자가 받고요, 부활도 받고요, 승천도 목격하고요, 성령도 체험했고요,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도 시켰고요, 안진뱅이도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다비다 죽었는데요 가서 살리시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지금 깨달았다고 써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매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분임을 잘 깨닫고 늘 겸손하게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그래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내 말이 다 옳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뭘 다 아십니까? 자기 말이 꼭 다 옳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명절에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저 사람이 생각일 수 있지,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절 당해서요 스트레스 받고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의 여유와 여러분 관대함을 가지고 이 명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도 언제나 닮아가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안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평안을 상실했습니다.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찬송 412장 불렀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절망과 좌절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 증거도 없으면 저는 신학대학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한 청년에게 주님은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권력을 갖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참 평안은 오직 주님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고개 넘어가면 또 한 고개,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 예, 애들, 딸, 아들, 딸들 시집 다 보내면 염려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화평의 복음은 화려하고 웅장한 에루살렘이나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그래서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의 마음만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이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만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마음을 다하여 새기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 인생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정말 내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멸시의 땅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시혜자와 치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 절만 설교하라면 요 말씀을 설교할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붙여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따를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럼 이 땅에서 계신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아니, 조금 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셨다. 유에르 게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금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시혜자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 다 이해되셨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시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와 치유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으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명절에도 가서 좀 네 가족들에게 전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사렛 예수처럼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 여러분, 베드로보다 다 여기 있는 사람 많이 배웠고요, 환경도 더 좋고요, 갈릴리 어부, 보잘것없는 그 어부 베드로를 은혜를 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썼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혜와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이 아침 잘 깨달으셔야 돼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마귀에 눌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이것은 물질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 그러잖아요. 이것은 명예의 유혹이에요.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것은 권력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욕망에 갇힌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마귀가 뭐래요?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떠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자기 억압에 빠지고 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길은 마귀가 노리는 길이요 멸망과 파멸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살리거나 바로 세우려는 선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물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앉았다고요. 따라서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이란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억압에 빠진 사람,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잘 보시자고. 여기에 마귀에 눌린 사람 없을까요? 있다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해요.
자기 자식이 병 들어가는데 자식을 안 돌봐요.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질의 노예예요. 마귀에 억눌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있다니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제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문제야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부모가 마귀에 눌렸다고. 그래서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돈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야. 그래서 비참해진 인생을 날마다 여러분 연속곡에서, 여러분 TV에서 날마다 보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물질욕과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의 덫을 던지잖아요. 역시 예수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억압 속에 가두기 원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집요한 유혹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리치시잖아요.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질이 우선이 아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쉬운 얘기로요, 나가서 술 먹으면 30만 원 쓰는데요, 아내가 이만하면 달라고 그러면 안 줘.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아주 구두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살만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 남편이랑 만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보면 저는 짓을 거 다 쓰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에 눌린 사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고 마귀를 물리쳐요. 잘 보세요. 제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 말씀으로 3번 다 마귀를 물리쳤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고. 이 명절에 어려운 일도 있고 못마땅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딱 생각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이해해줘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십자가 지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지 욕심대로, 지 욕망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승빨 부리고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이런다고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똑같네 저것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됐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 속에서만 마귀가 던지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모든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정말로 바르게 분별하고 선한 정직이로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던진 억압의 덫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자기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영육 간의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치유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두 동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죽였다, 다시 살리셨다. 외형상 모든 죽음은 동일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 장례식장 가면 거의 한 번씩 들으셨고 부활절이면 언제나 듣는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호흡이 있는 동안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인간을 영원히 살립니다. 영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으로부터도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미리 택하신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불렀다고 41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택하다, 게이로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미리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선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선택해 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 보잘것없는 고기 사려 그러다가 인생 고기 팔다가 끝날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3번씩 부인하고 다시금 디베라 바닷가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부르시고 그를 다시금 또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총이 너무나 큰데 지금 고넬료 일행에게도 분명히 임하였음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오늘 이 아침 그냥 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냥 매주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한 것일까요? 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당신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달리고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죠? 왜? 그럼 왜 그렇게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너 때문에 귀신에 눌린 사람에게 해방 주기를 원한다. 주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오늘요. 그래서 7번째 예수님은요 재판장이시고요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시니어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 앞면 뒷면에 다 실었어요. 먼저 죄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면요, 흔히 살인하는 거, 뭐 강도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도둑질 같은 범죄 행위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예요? 궁수가 잘못 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잘못된 우리 행동이 아니라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내 마음이 돈이 더 좋은 곳으로 조준되어 있으면 네 마음은 썩었어. 너는 부패한 마음이야. 조준이 잘못됐어. 너 마귀에게 당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돈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돈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정말 돈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십니까?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죄는요, 잘못 조준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자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재판은 잘못 조준된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남자들만 읽으세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판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인간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43절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장 큰 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즉시 얘기할 수 있어요. 죄사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나의 죄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자살로 인생 끝냈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성도들은. 죄사함 받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주님인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까지 삼아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이 사랑을 표현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너희 죄악을 위하여 죽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 이게 십자가잖아. 십자가 괜히 걸어놓는 건가? 십자가는 폼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안 가르쳐서 몰랐다니까요. 십자가 교회 표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교회 와도 뭐 어느 교회고 다 십자가 걸려있고, 저 첨탑에 십자가 있고 아무런 감동 없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저녁 4시에 그걸 깊이 깨달았는데 그 다음날 4시까지 울었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렇게 울지는 않을 거다. 정말로 오늘 이 아침 이 명절의 덕에 정말 죄사함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죄사함의 구원자로 맞이할 것인가,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과 삶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수백만 명이 지옥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영혼들을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정말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추석 명절에 이 예수의 증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여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줄은 우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함께하여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며 주님의 증인으로 항상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소원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이제 명절이라 가실 텐데 내가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며 진실로 마귀에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까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게 하시고 눈물에 복음 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귀한 가정들 위에 충만하게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